오늘은 예수께서 당한 시험의 성격, 예수님이 무슨 시험 당했는지는 많은 분들이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그 시험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한 성격의 시험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당하신 시험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우리는 돌을 명하여 떡으로 되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시험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시험의 성격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예수께서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예수님께서 어떤 종류의 시험을 당하셨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어쩐 때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 예언된 침례죠. 그냥 받으신 침례가 아니고 죄 없으신 분이 침례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자신을 제물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는 언약의 서원의 침례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그 요단 강가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나는 확언하는 그 언약을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에 곧바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요단강 바로 옆에가 다 광야예요. 한 40km 광야예요. 40km 광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광야입니다. 길이는 더 길고요. 큰 광야인데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무엇인지라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육신의 힘이 고나실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나요? 우리도 동일하게 시험을 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시험하는지 그 시험의 성질,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표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에서 그냥 똑같이 기록하지 않고 마가는 특별한 표현을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누구와 함께 계시니?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분리시키는 자예요. 분리시키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귀라. 마귀가 못된 짓 하게 한다,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생각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람을 분리시키는 역할이에요. 마귀라는 말 뜻이 그래요. 디아볼로스,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사탄은 대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 가운데 떨어지면 그 인생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사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경건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종교인으로 불릴지라도, 사람에게 혹시 칭찬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작은 사탄이 돼서 하나님 정부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겁니다. 작은 사탄, 스몰 사탄. 대적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게 지내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짐승들이 그 사람에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기억나나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표징이에요. 짐승들이 나온다는 것은요. 노아에게 그 짐승들이 나와와요. 그 외에도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하나님,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갔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마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들짐승과 함께 아유 예수님이 들판에서 고생하셨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그 성경의 기록자들이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갔다. 그 표징이 뭐냐? 짐승들 광야에 계시는데 짐승들이 그에게 나와왔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까마귀 말씀드렸어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나사로가 고생하다 죽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결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형편이 되었는데도 그 부자, 자기를 아주 눈도 돌아보지도 않는 그 부자들 가족들한테서 니네들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그 나사로가. 그래서 신약의 욥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그 비유의 나사로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샬롬 가운데 있어요.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나사로가 괜히 고생하다 천국 갔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인생의 깊은 질고와 고난 가운데서도 있는데도 그 믿음이 아멘.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고생해서 천국 간 게 아니고 고난 당했는데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희망도 없이 살다가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아마 죽었을 텐데 그 인생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 표징이 뭐냐 하면 개들이 나와 그 나사로의 헌대는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우리 뭐 부스러기 난 게 아니고요. 치명적인 질병인데 개들이 나와서 그 상처, 그 헌대를 핥았다라는 그 표현이 뭐예요? 그 나사로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 그 샬롬의 상태, 온전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금식하면서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셨다. 그 상태에 늘 있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 기록자는 그런 의미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면요, 우리 삶 가운데 표적이 나타납니다. 신기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신기한 표적들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시고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다 온전히 드리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사건들을 이후에 기도하시러 가셨는데 예수께서 하나님과 그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그런 표정이다. 그러면 마귀가 나와서 시험하잖아요. 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그 긴밀한 관계,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밀접한 그 관계를 마귀가 뭐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요 시험 받으시는 장면의 첫 장면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으셨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 나오는데 무엇을 위해서 나온다? 그 관계를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마귀가 시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는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속성이 뭐냐면 마귀가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거 한 겁니다. 시험의 종류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인생이 다 모양이 다른 것처럼 그 시험의 종류도 성향도 다 종류도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마귀의 목적은 한 곳이 딱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도록,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한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생겨난다, 어떤 결정을 하는데, 이게 내가 이 결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긴밀하게 하는 관계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정하시면 믿음에 실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살살살살살 분리시켜서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아무런 생명의 능력이 없는 그냥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전제는, 시험의 종류는 다르다.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시험의 종류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되는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그 속성 3가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밤낮으로 금식하셨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한번 고행해 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이뤄내야 될 사명이 너무 막중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얘기했는데, 밤에도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굉장히 육신적으로 힘든 그 상황에 마귀는 마치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뿔 달려서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다 아주 동정어린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말, 소근소근 좋은 말을 한다고 그게 다 좋은 말이 아니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잘 들으면 소근소근 좋은 말, 위해 주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게 위해 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도록 하는 아주 교묘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돌을 명하여 떡덩이에 만들라. 이게 먹는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도록 하는. 그리고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연약할 때 다 그렇게 마귀가 틈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되어 있어야겠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마귀가 시험하는 자라고 나와 있네요.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1000년을 신앙해도 구원 못 받아요. 마귀 짓 하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분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신분 맞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명하여, 너 권세 있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딱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충동대로 덥석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경 말씀 암송하다가 이 말씀 나온 게 아니고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입으로 들어가는 떡덩이 때문에 타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마귀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데 어떻게 분리시키냐면 네 자신의 힘으로 너를 구원해. 네 생각대로 잘 생각하고 네 판단에 의지해서 네가 행동해. 요즘 현대인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결정하고 네가 알아서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생 교회 다녀도 평생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행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조금도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내 안에서 루틴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내 안에서 생각하고 명령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명령하고 행동하고 자기 안에 그런 루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자기 생각을 의지하도록 만든다. 자기 판단을 의지하도록 만든다. 멀쩡하게 보여도 그게 점점 뭐 하는 길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로 나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실지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밤낮으로 금식에 줄이신지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있네요. 짐승이에요. 짐승.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은혜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가 있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속성이 대전제가 뭐라고요? 분리시키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마귀가.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하러 오는데 하나님과 분리시키기로 오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자기 구원, 자기 힘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신,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도 그냥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낮추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면 기분이 어때요? 예. 너로 줄이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나사로를 전부 다 살려면 부자처럼 살래, 나사로처럼 살래 하면 다 부자처럼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부자로 살든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아멘. 나사로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 좋은 것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분리시키게 됐어요. 부자는 저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짐승들은 육신의 눈으로 봐잖아요. 덩어리 크면 무섭다고 도망가고 조그만 거 하면 좀 만만하고 대들고 왕왕 짖잖아요. 개들도 조그만 것들도. 육신의 눈으로면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대요. 하나님 왜 그러셔요? 이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연결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줄이게 해주신대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 무엇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분리되지 않으면 그게 축복의 사건이, 은혜라, 은혜. 그래서 고난과 이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려고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 요건 좋네. 그죠? 야, 공짜로 막 하늘에서 날마다 음식이 내려와. 야, 요건 좋아해. 땡큐. 근데 앞에 거는 노 땡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주신 분이 누구예요? 낮추신 분도 하나님, 줄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 만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 그분에게 나오는 것은 모두 뭐예요? 우리에게 선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받으면 그것이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는 그 말씀을 어떤 취지로 하셨냐? 이겁니다.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배부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밀접해지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다. 내 능력을 행사하고 내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든지 40일 금식했는데 배고프시겠죠? 왜 안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속에서 있는 거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먹이신 것은 이유가 나올 것 같네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먹이셨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하든지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신데, 다 같이 읽으면 너로, 시작. 너로 알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뭘 알려게 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내가 뭐 더 챙겨 먹는다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좀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에 마귀가 안 되겠거든요. 안 넘어가시네 이분.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응답 가진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데 안 넘어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먹어야 되나? 이 생각도 안 하신 거예요. 오직 그 뜻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만 해서. 정말 아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지, 내 계획과 내 뜻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정말 내 생각을 비우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채우신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어떻게 마귀는 참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광야에 있는데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저 40km 밖에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 성전 꼭대기,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 아죠?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있는데 그 문 한쪽 무통의 제일로 나팔 부는 곳이에요. 나팔 부는 곳. 안식일 알리고 오후 3시 뽀뽀뽀 하까 그 성전 꼭대기 딱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받쳐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너 앞에 다 굴복하고 엎드릴 거야. 이게 뭐예요? 고난 없이 뜻을 다 이루려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결정에 맞추기 위해서 인용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뜻을 딱 정해놓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미 자기는 결심을 해놨어. 그리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어. 응답 아니거든요, 그게. 자기가 이미 마음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어와서 응답처럼 들은 거지,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신의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최선의 것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결정한 지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다 결정해놓고, 그리고 말씀 보니까 있네 하고 좋아라 해요. 성경 안 본 것보다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곤란한 일이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올바로 하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올바로 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사이에 딱 껴서 분리되는 겁니다. 내가 분리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분리된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기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저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지락대지 말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선지자들도 뭐 인정받아서 선지자 노릇한 거니까 자연스럽게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뭐하고 뛰어내리고 막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의 종류는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분리예요. 자꾸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다 보면요, 자기가 분리된지도 모르고 먼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성경 꼭대기로 데려간 것 같은데 저는 뭐 다른 생각도 해봐요. 마귀는요, 능력이 많은지라 여전히 광야는 이 절벽도 있어요. 이런데 절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곳이 사망의 뭐예요? 음침한 헛디디면 죽어요. 광야는 다 그런 곳입니다.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다 성경 꼭대기처럼 해놓고 어떻게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어디였을까? 광야 낭떠러지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이건 뭐 정답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귀가 쫙 보여주는데 성전처럼 보고 사람들이 막 갖고 자기를 주목하는 것처럼 보이도 사람들이 막 있어. 막 소리도 막 들리게 환청, 환각 이런 것들 막 보여갖고 자기 마치 사람들이 막 지금 예수님 쳐다본 거야. 저분은 누구셔? 막 밑에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있는 게 아니고요, 밑에는 절벽인 겁니다. 마귀가 가짜를 보여준다니까요. 헛된 것을 보게 해가지고 미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막. 실제는 이렇게 생각해, 마귀가 이런 짓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실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언약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한평 강도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신약 성경에 없어요. 딱 한 사람 뽑으려면 제일 훌륭한 믿음, 그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벌거벗겨져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 다 그 인생이 몰락하고 찌그러들고 이제 곧 죽을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런 언약의 증거가 없어도 그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시험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고 막 엉뚱한 짓 하면 그 낭떠러져서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는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밑에 사람이었고 저분은 누구셔? 저 어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쫙 뛰어내렸으면 예수님은 줄도 없는 번지 점프에서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지는 거랑 똑같았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떨어졌으면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죽으신 겁니다. 죽으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망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인정 때문에 그렇게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다가 인생 허무하게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셨다고 했는데 성전 꼭대기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요. 헛된 것을 보여준다니까요. 환청을 들리게 한다니까요. 마귀가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무슨 상황이에요? 광야에서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는데 그 위대한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잠깐 육신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시나요? 잠깐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보고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업 막 안 되고 막 하니까 하나님 나 우리 중에 계신가? 나와 함께 하신가? 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딱 좋아하는 생각.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진짜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 거듭남이 아직 뭔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이 좀 어렵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나? 정말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마귀가 좋아라 하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약속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증거가 없어도 십자가 사강도처럼 아무 증거가 없어도 엘리야도 이 시험에 빠졌잖아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그늘에서 머리 쳐박고 하나님 나 죽을래요 이런 거잖아요. 눈에 아무 증거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셔요. 내가 그 약속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의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분명히 기록을 했어요. 내 영광과 하나님께서 애국과 관계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이렇게 의심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이라?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아니 함께 계시는데도 고난 주니까 아까 말씀 나왔잖아요. 낮추시기도 하고 줄이시기도 하는데 그게 나로 인해서 축복으로 해서 주신 건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주권,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다 돼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결단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 성경에 왜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은 신약의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네. 그 누구예요? 시험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 생각해가지고 더 큰 하나님을 알면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언약을 붙잡고 주장하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데 시험하는 사람, 청종치 않은 그 사람들은 멸시하는 사람들은 불신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말씀을 민수기, 출애굽기 이 말씀들을 바울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을 합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한 그 시험의 속성을 잘 이해하시면 반드시 믿음의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시편 95편에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였다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마음에 딴 생각이 본 거예요. 육신이 계속 들어있어요. 그 육신이 포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뜻을 알지 못해요. 누구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육신에게 미혹당했는데 마귀가 미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는데도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분리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분. 아멘. 그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불러내셨으니 그분이 구원하실 거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러냄의 그 부르심을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를 계속 배워가는 사람이 결국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러내셨으니 그냥 우리가 부족해도 구원하실 거야. 아니에요. 준비돼야지 천국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불러내신 분이 우리를 준비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뜻은, 그분의 도는 바뀌지 않아요. 준비돼. 그분과의 연결이 확고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을 결국 인도하셔서 하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가운데서 분리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근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 세속적인 것 자꾸 취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지도 모르고 점점 분리된다. 약속을 신뢰합시다. 주의 도를 따라가는 이가 결국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천하 만국, 지구가 이렇게 둥그러운데 어떻게 일단 모든 걸 다 봐요? 안 보이죠. 이렇게 40km, 50km밖에 안 보이거든. 그 이상은 안 보여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신비한 능력으로 천하 모든 그 영광들을 좋아 보이는, 육신에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는 놀라운 겁니다.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여기 뭐가 빠진 게 있네요.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인데 여기 결정 앞에 두 시험에 있는 말인데 여기는 빠진 말이 있네. 뭐가 빠졌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이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덥석덥석 다른 데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국가에 명령한다고 덥석덥석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가가 명령한다고 덥덥덥 따라하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경배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기는 시험하려고 그 말은 딱 뺐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거 다 준다. 너 고난 십자가 고난 받지 말고, 죽음의 고난 받지 말고 이거 그냥 다 가져. 이렇게 한 겁니다. 빅딜이에요. 빅딜. 한번 딱 절하고 다 가져. 나는 안 가져도 돼. 네가 다 가져. 너 그거 위해서 왔잖아.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 다시 복구하려고 왔잖아. 다 가져. 큰 시험인가요? 시험이죠. 근데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를 갖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맞죠? 엉뚱한 데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고 물리치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세 번째, 그래서 시험의 속성 분리시키는 건데, 무엇을 어떻게 하면 분리되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위급한 것이 생기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급하다고? 조급한 일이 생겼다고? 이번 안식일은 교회 못 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교회 가겠어요? 하고 그 일을 해요. 빅딜이에요, 빅딜. 그럴 만한 일들이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 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일,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하면은요, 경배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성경 꼭대기 지극히 높고, 시험의 장소는 다 달라요. 방식도 달라요. 내용도 다 달라요. 그런데 속성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분리돼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속성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분리돼서 자기 방식대로 살고 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굉장히 위험한 건 뭐냐면 딱 한 번이에요. 이번만 해. 계속 그러는 거 아니고 이번만 하고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해. 이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번만 그렇게 하고 너 다 갖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시험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그렇게 딱 한 번을 용납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빅딜이에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예외 같은 상황을 만들려고, 예외 같은 상황을 만들려고 이게 자꾸 마귀가 시험을 해요. 딱 한 번. 빅딜이에요.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문제, 그 문제들이 딱 걸려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순종, 그건 참 곤란한 거죠. 너희는 사면신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쫓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은 어떠냐면 이렇게 열심히 신 섬기다가도 제대로 안 섬기다가 다음에 잘하면 돼요. 그 신들은요. 좀 기분 나쁘셨죠? 제가 이런 재물 많이 가져왔어요. 받으세요 하고 신을 위로하는 신이에요. 이방 신들은 다 그런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신들은 다 그런 신들이라니까요.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지. 근데 다음에 잘하면 돼. 그 신에게. 이런 신들이에요, 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을,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한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이방신과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잘하면 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언약에 충성하는 것이 최고의 제사인 것입니다.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타협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다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외 없이 아무리 빅딜이라고 위급한 순간이 생겨도 딱 한 번만이라도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긴다.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거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 도와준다고 엉뚱한 일을 할 필요 없다.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충성하면 된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은요, 언약의 믿음이고요, 예외 없는 충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시험 보고 갔다 오는데 어떻게 내가 더 큰 제가 완전한 그렇게 해서 탁 나눠갖고 사람을 정죄하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마귀가 우리 사이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자라는 뜻이지,
아유 저 사람 그렇게 했어 시험 보고 왔어 하고 정죄하는 뜻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명령을 내가 더 잘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시험 보고 오고 뭐 하고 오고 그러는데 그게 뭐 나쁜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요즘에 대다수입니다. 재림교회 청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시험이 계속되지 않아요. 예.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로 다시 시험 받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에 타협하면 끊임없이 그 문제에 매여서 평생 사는 것입니다. 온전히 충성하겠노라 결정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책임이다. 아멘. 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충성, 언약의 백성으로 충성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 일을 도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다. 네. 마귀가 주는 시험의 성격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만족스럽게 살아야지. 좀 폼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나쁜 건 아니야. 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든 겁니다. 인정받도록 세속적인 인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번만 예외를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살면요, 자기가 하나님과 분리되는지도 모르고 분리되는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만일 해요. 결국 뭐예요? 네가 그렇게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은 너희를 살리는데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 그 네 생각대로 살면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평생 바람을 잡는 것처럼 살다가 정말 마귀한테 휘둘리다가 분리된 채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모르는 상태에 살다가 그렇게 살게 된다.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시험을 이긴 그 방식대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게 사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 둘 다 광야에 있었어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졌고 한쪽은 예수님은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방법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노래, 뭐 찬미 좋아하시는 찬미 많이 있겠지만 마귀를 이기는 노래 제가 정해봤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 같이 뒤돌아서지 않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겁니다. 두 번째 노래 조가 삼간도 이게 음이 합쳐졌다.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거 말씀했잖아요. 낮추시기도 하고 그게 복이라 줄이기도 하시고 다른 애들은 나이키 신고 다니는데 나는 3년 된 신으니까 본드 붙여서 신고 다녀. 그게 복이라.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추구하며 살면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사소한 것으로 분리시키려 하다가 안 되면 큰 것으로 분리시키려. 시험의 과정 보시죠. 사소한 거로 하다가 안 되니까 빅딜 하잖아요. 우리 시험도 그래. 사소한 거로 이기다 보면 마귀가 결정적인 시험을 줘요. 그때 이기면요 그 이후로 그런 시험은 또 오지 않아요. 천사가 돌봐준다니까요. 이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 구원이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힘쓰지 않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 사는 길이고요. 그리고 온전한 충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이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좋은 거 다 버려두고 출발했어요. 그는 허락한 땅에서 토지가 비옥하고 건강에 좋은 기후인지 그 땅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여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좋은 땅인지 물어보지 않았다. 육신의 것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그에게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스러운 곳은 하나님께서 그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아멘. 오늘도 아브라함이 당한 동일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저들은 부귀영화를 버리고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처럼 보이는 곳으로 가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 낮추시는 길처럼 보인다. 줄이게 하는 그 길처럼 보인다. 근데 그 길이 어떻게 알아? 오히려 하나님에서 높임을 받는 길이고 영화롭게 되는 길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주저없이 갔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원고 94. 그분은 시험에 굴복하실 수도 있었다.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인생은 아담과 하와가 통과했던 동일한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야만 했다. 우리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시험이에요. 그분의 인성은 우리 것과 동일한 인간 본성이었다. 예수님이 더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더 불리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은 아담이 쓰러졌던 그 지경을 통과하고 계시다. 우리도 통과해서 예수님을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써 순결하고 거룩하고 더럽힘 없이 설 수 있다. 아멘.